어, 요즘 들어서 참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지난달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지난 주일에 또 텍사스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너무나 공포스럽고 또 끔찍한 이 사건이 특히나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또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살피고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소위 세상 사람들 혹은 비그리스도인들 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 행위보다도 우리를 더 충격에 빠뜨리고 더 경악해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또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회를 잘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나 교사들, 또 성직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충격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 또한 그런 종류의 충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몇 번씩이나 들어보았을 그런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이야기의 주인공도 우리 모두 알 법한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 이름의 뜻처럼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너무나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성경 속의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윗 왕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종대왕과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문양으로 쓰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특별히 자리 잡은 이유는 아마도 그가 매우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훌륭한 사람 다윗 왕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이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다윗 왕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읽을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간음의 죄, 또 살인의 죄를 넘어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끔찍한 그 죄가 다윗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 하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시대는 왕들이 직접 전쟁에 출전하던 시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직접 출전하여 정복한 족속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소바 사람들, 아람 사람들 등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한 다윗에게 패했습니다. 8장 6절에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지만 이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이 변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그의 장군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 자신은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의 죄에 대한 두 번째 힌트는 바로 다음 절인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출전하여 부하들을 이끌어야 할 그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다윗이 한 일은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소가 바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높은 그곳에서 다윗은 꼭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들을 했던 것일까요? 혹시 그가 그곳에서 품었던 마음이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았을 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힌트는 11장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아마 다윗 왕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누렸던 매우 친밀한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고 특히 다윗이 쓴 많은 그 시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 한 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11장에서 나타난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는 그러한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만 행동하는 악랄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가장 마지막 절인 17절에 다윗의 이런 모든 악행이 끝난 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만 나올 뿐입니다. 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다윗 왕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바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모든 죄의 어머니 격인 교만의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모든 힘든 일,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그의 모습.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원하는 모든 것을 어려움 없이 가질 수 있는 힘에 도취한 그의 모습. 항상 자신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파렴치하고 악한 행위들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분명 다윗은 결국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내몬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끔찍한 죄인 교만의 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세월을 지나 반복되었던 그를 향한 사람들의 칭송,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특혜와 호사들, 권력 같은 것들이 서서히 오직 물매와 조약돌 5개만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소년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다윗의 변한 모습을 볼 때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를 볼 때 분명 인류는 문명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인간은 매우 교만한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다윗의 교만이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파렴치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 죄인들로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교만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먼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 개인의 성공, 오직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의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가장 안타까움을 느꼈을 때는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 보충 수업에 가느라고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주일 예배도 빠지는 아이들에게 우리 그러지 말자고 주일은 꼭 성수하자고 얘기했을 때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자 별로 배우는 것도 없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더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들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귀중한 일에 대해서도 손익을 따져가며 계산적인 존재들이 되게 한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에 대한 안타까움,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끔 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밥 먹여주냐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과 행동들로 아이들을 교육했을 어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대로 큰다면
나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될지, 또 그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지 생각하면 참 앞이 깜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며 살지 않는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할 것들을 충성되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화려한 것만을 좋아하는 속물로 만들고, 또 높은 곳에 서서 자신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업적들, 또 자신의 밑에 있다고 여기는 존재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그런 허세가 가득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또 자신이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하게 하는 욕망과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하는 악행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 교회의 세습 문제를 제가 볼 때 저는 덕망 있는 교회 목사님들조차 이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세습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자신이 스스로 이뤄낸 업적, 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스스로를 올려놓고 분명히 교단 헌법에 명시된 그런 규율조차 무시하고, 또 주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랑 어린 질타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가장 규율을 잘 지키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의, 또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남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의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큰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만함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부재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순간, 그때의 우리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면 분명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존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은 망각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에나 존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잘 믿고 따랐던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해서 고등부 많은 형제 자매들의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모임을 마치고 그 형과 함께 중국 음식을 먹으러 중국집에 같이 갔었는데, 메뉴판을 앞에 두고 그 형이 안경을 벗더니 아주 심각한 얼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기도는 음식이 나온 뒤에 첫 숟갈을 뜨기 전에 하는데 왜 메뉴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형이 기도를 마쳤을 때 물어봤습니다. 형, 왜 메뉴판만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리나, 짬뽕 먹으면 좋을지 짜장면 먹으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쭤봤어. 중국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도 하나님께 여쭤볼 만큼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형의 신앙,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누려야 할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할 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죄에 대한 형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한 자신의 교만함으로부터 비롯한 이 죄를 통해 다윗은 매우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다윗 한 사람을 넘어서 다윗의 가족, 부하들, 그리고 크게는 그의 왕국 전체에 퍼져 많은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가 아내를 뺏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아 옆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많은 병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지로 몰렸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이도 얼마 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 일은 훗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자신의 형제인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에도 계기를 제공합니다. 또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과 요압 장군에 의한 압살롬의 죽음, 또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 아도니아의 반란 등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많은 그런 비극들이 다윗의 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함 또한 분명 우리들의 삶에 많은 비극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다윗과 같은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살피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 이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완벽한 다윗, 또 다윗이 될 수 없었던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굴복해야 했던 모든 유혹들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들을 모두 물리치고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존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다윗은 죄를 지을 때 화려하고 높은 곳을 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화려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왕의 자리로 자신을 올려놓으려 했던 사람들을 피해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곳에 상처받고 죄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 아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던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선포하시며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다윗은 죄를 지을 때 왕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안락함을 추구했지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자신의 끝날까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에만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끔찍한 고통 끝에 십자가에 올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분명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우리의 교만한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믿는 우리는 분명 다윗조차 이겨내지 못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